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사카라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22살 된 그 젊은 목회자는 어느 날 교회 교인들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산채로 땅에 묻어달라. 교인들이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했지요. 그러자 이 사람은요, 자신이 직접 교회 마당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팠어요. 무덤을 다 만들고 구경 나온 성도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지금 보고 있는 나를 땅에 묻으라. 그러면 다시 깨어나 숨을 쉬게 될 것이다. 하얀 가운을 입고 이 젊은이가 무덤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거절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의 부탁을 따라 그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3일 동안 그 무덤을 찬송 부르면서 지켰어요.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성도들이 무덤을 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생매장 사건에 가담한 교인들을 체포하고 조사하고 처벌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얼마나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요, 여러 방식으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 진시황, 그는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한 가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수천 명의 동남동녀를 선발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불로초를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불사, 불로장생을 꿈꾸며 그들을 대륙 전역으로 파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위한 약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후 그에게 바쳐진 영생을 위한 약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중금속 수은이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꿈꾸었던 그는 수은 중독으로 49에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이집트의 파라오들, 또 스스로를 신격화한 로마 황제들, 중세의 연금술사들 등등, 인간은
시대와 문화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고자 시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권력으로도 그리고 압도적인 힘으로도 재물로도 이렇게 발전한 과학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인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촛불처럼 꺼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촛불이 꺼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꺼진다. 고대 라틴어와 헬라어로 널리 알려져 사용된 비문이 있습니다. 나는 없었다가 있었다가 도로 없어진다. 아무려면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글귀를 자신의 비석에 아로새겼습니다. 무로부터 왔다가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은 죽으면 끝이야. 없어지고 마는 거야. 그러니 살아생전에 원 없이 살자라고 하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후에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간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영혼이 가는 곳을 하데스라고 불렀어요. 영혼은 그곳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는데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장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하데스는 일방통행인 거예요. 그곳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그래서 그들은요, 죽음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위대한 영웅적인 업적을 남겨서 자기가 죽고 나서도 자신의 그 업적, 존재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상을 세우고 조각을 만들고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했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들과 달리 지중해 동쪽의 작은 나라 저 유대 땅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이 역사 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영생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망은 주님을 붙들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시작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전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체포되시고 처형되시자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아침에 무덤에 가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시체를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오래된 로마법에는
로마 시 안에서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체는 늘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체들만의 도시인 네크로폴리스, 죽은 자들의 도시, 사자들의 도시가 따로 있었습니다.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시체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국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성 안에서는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성 내에서 사망한 시신은 주로 서소문, 남대문과 서대문 사이에 있는 그 서소문을 통해서 시신을 도성 밖으로 내어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서소문을 시구문, 시신과 상여가 나가는 문이라고 불렀지요. 자, 성경의 이 1세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율법에서는 시신을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체는 반드시 성 밖에 매장하는 것이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신은 성 밖에 있는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시체는 멀리 해야 할 부정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만도 너무나도 슬픈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치웠다는 생각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뒤에 누군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를 동산직이라고 착각한 마리아는 간절히 요청합니다. 혹시 당신이 옮겼거든 부탁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외칩니다. 선생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큰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그녀의 눈을 가렸고 귀를 막았고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과 낙심이 찾아오고 상실과 절망이 깊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데도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그것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언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됩니까?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그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칸타타를 들으면서 어쩌면 오늘 제가 할 설교와 이렇게 많이 연관되어 있을까 놀라면서 은혜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제 주님을 알아봅니까?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그 떡 받아 먹고 나자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높이기 위해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을 통해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고 영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게 될까요? 주님의 부활의 이 사건과 이 부활의 복음을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염려와 슬픔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요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서 다루었듯이 부활 이전의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시체는 멀리해야 할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무덤을 더 이상 도성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교회 경내에, 때로는 교회 마룻바닥 아래에 무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 결과입니다. 더 이상 성도의 죽음은 밖으로 내보내야 할 부정하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며 잠을 자는 상태다 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교회 경내에 무덤을 써야 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본문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은 단지 미래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줍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어두워도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됩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그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라보니여,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길로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아십니까? 이 여인은요 7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소망과 미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이 여인은요, 교회 2000년 역사상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주님을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라고 하는 고백과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